할렐루야. 금요치유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산석 되시고 반석 되시고 이로되어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역사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의 정령이 빛나 강력하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충성한 삶으로 삶을 적시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햇빛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나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항구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이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이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니 성령님께서 우리 취하는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오순절의 다락방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나갈 때 항상 주의 복음을 전케 하여 주시옵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선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으시며 여기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인 주인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 이름만 높이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미국 일정 중에 계신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민 전도사님이 명품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이엘 찬양단과 사이여전도회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4.2 여전도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4.2 여전도회와 주님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화에는 수많은 연기자와 또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한 편의 영화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이 극 중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이 배우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배우를 선택하고 또 어떤 배우를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감독과 또 작가의 의도대로 영화가 잘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연할 배우를 섭외하는 것이 이 좋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 가운데 재밌었던 영화나 인상 깊었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잘된 영화들을 모아보면 우리는 한 가지 확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이 등장인물의 이 캐릭터를 굉장히 잘 소화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흥행한 영화에는 주어진 캐릭터를 성실히 잘 연기한 배우들이 따라온다. 이것은 당연한 공식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는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연 배우, 이 주인공만으로는 좋은 영화가 탄생할 수 없죠. 주인공을 잘 서포트하고 더 돋보이게 하고 또 감독이 요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이 조연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오늘 우리들이 봤을 때 이 영화 너무 훌륭한 영화다, 너무 재미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영화들이 개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연들 중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명품 조연들이 있어요. 여러분, 명품 조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들어보신 것 같네요. 네, 대답이 없으셔서. 네, 명품 조연은 주연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조연들, 그들을 우리는 명품 조연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인 듯 하면서도 주인공은 아니고, 근데 다른 사람은 또 그 역할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다른 이들로 대체될 수 없는 이 조연 배우들을, 또 명품과 같은 이 가치 있는 배우들을 우리는 명품 조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진 띄워주실까요? 오달수 배우 모두 보신 적 있으시죠? 외모부터가 약간 신 스틸러 같지 않나요? 개성 넘치는 말투와 이 외모의 소유자죠. 믿고 보는 배우입니다. 찍는 영화마다 이 1,000만 관객이 넘는다고 해서 1,000만 요정이라고도 불리는 이 명품 조연입니다. 또 이경영 배우 사진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7년 전 이 개봉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의 흥행을 이끌었는데, 이 영화가 개봉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 이 배우를 패러디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영향력을 준 배우라는 거죠. 제가 소개한 이 두 분 말고도 성동일 배우도 있고,
지금은 주연이지만 예전에는 조연으로 이제 많이 출연한 유해진님, 다 아시죠? 이분은 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명품 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배우들은 물론 주인공들보다는 주목을 덜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역할들을 한 이 명품 조연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영화에도요 이렇게 명품 조연이 있다면 성경에도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지만 명품 조연과 같은 이 중요한 역할을 해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했던 수많은 조연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공 같아 보이는 인물들과 또 비록 눈에 띄진 않지만 이 조연 같은 이 숨겨진 인물들, 이 모두를 통해서 그분의 섭리하심과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에도 주인공과 이 조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고통과 이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사람, 출애굽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세를 주인공으로 뽑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한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바로 주인공이죠. 주연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 이 모세가 있기까지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여인들, 이 출애굽기의 조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여러분, 산파라고 하면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여인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산파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사실 여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들을 소유물로 여기고 그냥 뭐 출산과 가사, 노동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이 산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조연이었던 그들, 아니 어쩌면 조연보다도 더 주목받지 못하는 이 엑스트라, 이 성경에도 잠깐 출연하다가 사라지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이루어 나가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까지 내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이야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주인공인 것 같으신가요? 주연인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조연인 것 같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곳에서 미치고 있어. 하는 이렇게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내가 뭐 크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슨 일을, 어떤 영향력 있는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조연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 가시는 그 이야기를 위한 배우로, 또 동역자로 캐스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캐스팅된 하나님의 배우이자 또 대리자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명품 조연 같은 이 산파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큰 축복까지 받았던 이 산파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여인들의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동역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또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 거쳐서 약속을 주셨었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방 땅에도 자손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70명이 왔는데 이 430년이라는 시간 만에 약 10,000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이 다른 족속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면서 그 과정 중에 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바로 왕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혹시나 이 애굽 우리나라를 삼키지 않을까, 다른 나라와 손잡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단을 하죠. 힘든 노역을 시키고 국고성을 짓도록 합니다. 삶이 힘들면 그들이 아이를 덜 낳지 않겠냐, 자녀를 낳지 않겠지, 줄어들겠지. 근데 어땠어요? 그게 아니었죠. 이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결단하고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여인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이 두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마 산파들 중에 리더나 또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 왕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애굽 왕이라고 하면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리고 아까 산파는 어떤 존재라고 했나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신분이라고 했어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 이 신과 같은 바로의 명령을 들었을 때 산파가 무슨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바로 왕의 이 명령을 잘 수행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었던 바로의 명령을 산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명령을 어겨요. 산파들은 많은 이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자처럼 또는 내게 벌을 주시는 형벌자처럼 나를 어떻게 하실까봐,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실까봐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로 왕의 권위보다,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산파들은 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바로 왕보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 바로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여서 남자아이들을 살린 것이죠. 보통의 이 사람들이었다면 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들킬까봐 무섭고 또 떨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인생을 맡긴 거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리게 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앞에 찾아올지라도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명령했을 때도 아니 어쩌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들을 해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한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은 삶으로 대답했어요. 내 인생의 답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데 어찌 한낱 이 세상의 왕 바로가 더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시편 24편 1절에서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바로 왕도 여호와의 것이죠.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나의 왕 되신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겼을 때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와 내 앞에 상황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입니다. 세상의 앞이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이 오늘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드렸을 때 이 세상 앞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사람을 경외하고 돈을 경외하고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경외하고 또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삶의 모습들이 그것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 이 무기력함과 패배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사역의 이 모습들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때때로 저는 사람을 경외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반응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면 풀이 죽어서 실망감이 커서 축 처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이제 막 화도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 제 감정의 굴레 속에 계속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한 날은 항상 이제 제 옆에서 든든하게 계시는 이 주찬영 전도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굉장히 다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부 차성천 목사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읍시다. 저는 그때 그 다정하고 스윗한 우리 차승천 목사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요동하는 저의 마음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내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목사님의 그 말씀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다시 저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고 패배감을 주고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신데 다른 무엇이 두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친밀하심과 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산파들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나아가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바로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바로보다 높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가 말만 하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은 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생명을 해하고 죽이는 것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법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 세상의 법과 생명을 향한 법, 이 두 가지 선택의 길로 해서 산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기꺼이 살려냅니다. 당장의 이 산파들에게 더 좋고 더 필요하고 또 목숨을 부지게 하기 위해서 선택해야만 하는 길은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지. 하지만 산파들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따라야지 말하는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 위대하시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온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입술로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 나아가서 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 선택의 순간이 수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것인가, 아니면 속일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섬기고 배려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행복만을 위해 행동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서 나의 만족을 찾을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에 이 삶만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따라가셨나요? 우리가 선택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따라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는 이 세상의 바로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어린 생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린 생명들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경외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먼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이전과는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고요, 그동안은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삶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니 산파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바로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화가 났겠죠. 왜 내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 산파들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엄청 지혜롭습니다. 아니, 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애굽 여인과는 달라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태연하게 헤쳐갑니다. 명령을 어겼는데, 이 두려운 왕 앞에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떨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산파들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지혜를 더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산파들은 이 현실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법을 행하였을 때에 애굽 땅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이 바로도 더 이상 산파들의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또 증언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세상의 법이라고 말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줄만 알았어요. 죽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의 한 구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주님의 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이 너는 그래야만 해 라고 이야기할 때에,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이 패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오직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것을 경외하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아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산파들의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된 노역과 또 바로의 이 횡포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도
이 답 없는, 이 소망 없는 현실 앞에서 특별히 눈에 띌 만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산파의 신분으로는 바로를 대적할 수도 없었고 그의 마음을 뒤바꿀 수도 없었죠. 저항하거나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목숨이 달아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어지는 2장에서 이 출애굽을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가 태어난 이 희망적인 소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이 이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 남자 아이들을 살려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산파들은 그래도 우리는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맡겨주신 일을 해나가자.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푸소서,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자아이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을 계속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용기 있는 행동,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용기 있는 행동,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주인공 누구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내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이 산파들을 통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산파, 이 조연 배우 같은, 아니 어쩌면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들, 이 낮은 지위와 또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주목받지 못하던 그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조연이었던 산파들이 이 위대하신 이 감독 대신 이 하나님의 손에 캐스팅되고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이 놀라운 구원의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과 또 우리의 고민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또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이 상황 잘 아시죠? 친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파트너로, 하나님의 이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노아 아시죠? 노아를 대홍수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좋은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먼저 용기를 가지고 여러 전쟁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꾸었던 대로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이 노예로 살고 또 옥살이 하는 이 죄수로 살고 연단과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총리로서 갖추어야 할 이 실제적인 기술들을 연마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하는 이 인간의 책임과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세상 앞에 작은 자인 나의 노력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이 노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그 인내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기적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영화의 조연이었던 작은 이 보잘것없는 미천한 이 산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선하신 그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저는 아동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한 해에는 5학년인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몇 년 동안 항암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5학년이면 너무 어리잖아요. 12살인데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그 친구가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그 상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교회 나가자 계속해서 해도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제가 위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떤 말을 전해 주어야 할지, 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무작정 집으로 찾아가서 문화상품권도 주고, 주변에 그 친구가 친한 이제 다른 친구들도 불러서 맛있는 밥도 먹고 했습니다. 밥 얻어먹고 노는 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 토요일 날 주일 사역 준비해야 되는데 힘들고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 찾아가서 교회 오게 해달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차피 교회도 내가 밥 사줘도 나오지 않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가 달라지기나 할까? 이 무의미하다는 생각과 또 이렇게 제가 처지는 저의 이 상태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친구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게 됐는데 이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밥도 매주 사줬어요. 매주 떡볶이도 사주고 애슐리 킨즈도 데려가고 마라탕도 먹으러 가고. 근데 지원이 나오는 게 아니었으니까 제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기적같이 주일 예배 때 그 친구가 나왔어요. 같이 밥 사줬던, 밥 얻어먹었던 이 2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물론 예배를 예쁜 태도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때마다 이 슬픈 현실이지만 주여 받고 싶었는데 계속 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방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배 나오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3명의 친구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바뀌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떤 상태까지 갔냐면 이 열심히 이 설교 내용을 필기까지 하면서 6학년인 친구가 이 필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가 다 끝나면 제가 이제 퀴즈를 내긴 했어요. 그 퀴즈를 맞추려고 필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이제 제가 밥 사주고 또 찾아가고 하는 행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무의미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저의 작은 일들과 또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사임하는 날이 되니까 이 편지와 함께 직접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이 케이크와 볶음밥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물론 이 맛이 어땠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제 정성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저 사진의 이 편지의 내용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우리처럼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작은 저를 통해 어찌 보면 밥 사주고 같이 만나고 했던 것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 부족한 저의 사역들을 통해서 또 주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밥 먹고 찾아가고 했던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일들을 이루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이 감독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랑 영화 한 편 찍자. 나랑 이 세상을 향한 구원 이야기, 하나님 나라, 그 영화 한 편 찍자. 내 영화에 출연해라. 너가 주연이 아닌 것 같다고? 조연이라고? 엑스트라라고?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너는 내 영화에, 내 이야기에 꼭 필요한 명품 조연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경외하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이들을 통하여서 그의 섭리와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도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을 통하여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놀라우신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보면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를 통해, 이 작은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그 사명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의 복된 지원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주님을 아는 가정 되게 하여 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 문 가는 귀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버지의 직장 상사들, 동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시고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시옵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시옵고 본이 되게 하여 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케 하는 믿음의 모든 복된 지연의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몸으로 주갑시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포되며 권능이 임하시며 주의 아름다우신 오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드리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시옵소서. 세우시 우리 위 목사님 통하여 영문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 일정 중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러우시사 곳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가여 시옵고 우리 그 미국 땅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땅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시옵소서. 6월 2일 청소년대회와 6월 3일 벨리그램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뜨거운 복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시옵소서. 주인자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암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난하여 아버지 고통받고 있고 신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 주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게 하여 시옵고 더욱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머리 값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위정자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더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힘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민족의 분난과 아픔을 이끌어 평화 통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반도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모든 사회 약법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찬양하며 아버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시옵소서.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시옵소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결과 지진을 해서 탈매 터전과 생명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아버지 수단 땅이 분쟁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수단 국민들을 비롯한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의 죄악 가운데 쓰러져가고 죽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의 귀한 은혜의 잔치를 이 밤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기도 복된 자리에 귀한 참여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아린 것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금정반에 담겨서 하늘 보좌로 상달되는 은혜의 밤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극적인 간증거리로 꼭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전과 반전의 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고 눈물 나게 하지만 오직 주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뚝우뚝 일어서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누워 계신 병실과 요양원과 삶의 자리에 영으로 찾아가서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성수로 못 박인 성수로 이 밤도 만져주시고 주여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암의 과정인 우리 주인자 목사님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딸 회복되어서 이 강단의 간증으로서는 일이 속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항암과 치료와 검사의 과정 중에 마음 졸이고 있는 분들이 싸우니
그 마음에 무엇보다도 샬롬의 참 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지백체 오장육부 혈관과 세포 하나까지도 만져주시는 섬세한 손길이 우리를 만지심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욕심을 아프게 알고 짓누르게 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암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할지어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뜨겁게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꼭 그러한 일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돌덩어리를 다 쏟아지게 하시고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막혀있는 혈관들 뚫어지는 귀한 역사 이 시간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관절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약한 근육들이 있다면 힘없게 하시고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자는 순간이라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경제의 물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신명기 28장에 주기로 약속하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꼭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물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생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복렬해 주셔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복된 반전 역사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 해주시며 장수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또한 모든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모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의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성호가 높임을 받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5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정말로 이 화곡동 언덕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더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일에 우리 교회를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또한 진도 지휘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미국 일정 감당하시는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건강히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꼭 서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오신 후에도 더 뜨겁게 사역 아름답게 감당케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6월 3일에 있게 되는 빌리그리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가 어떤 한국교회 행사보다도 더 크고 은혜롭게 하나님 영광만 드리는 복된 행사로 아름답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날씨와 과정과 진행하는 것까지 그 끝나는 순간까지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상암 경기장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행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는 복되고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우리 위임 목사님을 크고 귀하게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서구청장 이렇게 어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선거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까지도 주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 강서 구민들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앞당겨 주시고 김정은도 회개하는 복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죽어가고 있는 전쟁에 신음하는 모든 불쌍한 자들 주여 긍휼의 손길 베풀어 주시고 살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산지 사방 다니면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되 105명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과 50여 명의 협력 선교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복되다 하셔서
외롭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적은 물질과 기도가 그들에게 큰 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의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복된 모든 성도들, 금요제단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굳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기도로 승화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즐겨하시며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케 하심이 명품 조연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뜨겁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못하지만은 금요 치유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가리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남아서 5분이든 10분이든 뜨겁게 주님 부르며 간구하고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 회복하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